하나님 말씀 볼까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같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과학자가요 수조 어항이 있는데 그 어항에다가 투명한 유리판을 가운데에 설치했습니다. 투명한 유리판. 그래서 왼쪽에는 사나운 물고기를 두고요. 오른쪽에는 작은 물고기 떼를 넣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배가 고픈 큰 물고기가 조그마한 이제 물고기가 많이 있으니까 막 잡아먹으려고 가는데 중간에 뭐가 있어요? 유리판이 있잖아요. 유리벽이 있으니까 쿵. 얘도 쿵이네요. 잠깐만요. 다른 배터리가 이렇게 쿵이 나갈 줄이야. 예. 그래서 이 큰 물고기가 이제 작은 놈들 잡아먹으려고 하다가 쿵 부딪혔어요. 이게 이제 이게 뭐지 하고 한 번은 포기하지 않고 또 했어요. 계속 3번, 4번, 10번 그 이상 수십 번을 했는데도 이 유리벽 때문에 이 조그마한 물고기를 잡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면 튕겨나가고 가면 튕겨나가고 그래서 너무 몸은 상처를 입고 또 고통을 느꼈어요. 결국 이 큰 물고기가 안 되나 보다 생각이 들어서 한쪽 구석에 이렇게 가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이때 과학자가요 이 중간에 있는 투명 유리판을 뺍니다. 그랬더니 이 조그만한 물고기들이 슉슉슉 가가지고 큰 물고기 주변에 이렇게 막 돌아다니도 큰 물고기가 미동을 하지 않아요. 그 얼굴에 빙빙 돌고 그 다음에 이 입가에 해도 잡아먹질 않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왜 가만히 있냐면 이 큰 물고기에게는 수십 번 이거 조그마한 물고기 잡으러 먹으러 갔다가 부딪혔단 말이에요. 자기가 고통을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눈에는 이 유리판이 빼졌어도 그 벽이 보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물고기가 앞에서 계속 조그마한 놈이 왔다 갔다 해도 잡아먹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요 그냥 그렇게 굶어 죽고 말아버리더라는 거죠. 이 큰 물고기가.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과거에 반복된 실패나 제약 때문에 새로운 기회가 와도 시도조차 하지 않는 심리적 상태를 파이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파이크 증후군이에요. 내가 전에 해봤는데 안 돼. 이거는 해봐도 똑같아. 이런 생각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실상은 없어도 그것을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지금의 시련이 아니라 과거의 실패가 만든 마음의 그늘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지금 시련 때문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실패해 본 게 있잖아요. 그게 마음의 그늘이 돼서 여기서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실패와 좌절의 경험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뛰어넘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8편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봅시다. 내가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여러분, 담은 우리를 가로막는 게 아니에요. 담은 우리를 가둬두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담을 좀 새롭게 정의했으면 좋겠어요. 아, 담은 그래 맞아. 나를 가로막는 거야. 이 담은 나를 가둬두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가는 길에 담이 있으면 담이네. 뛰어넘으라고 있는가 보다 하고 뛰어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뛰어넘으며 담보다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이 있어서 내가 뛰어넘잖아요. 뛰어넘으면 나는 그 담보다 큰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래요. 오늘 분명히 인생길 가다 보면 담이 있을 거예요. 그 담에 가로막히고 가둬져서 그래 나 아무것도 못해. 나 안 돼. 이런 사람 되지 말고 뛰어넘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뛰어넘냐? 한번 따라합시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오늘 담은 뭐 하라고요?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담에 그냥 가로막혀 있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뛰어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쳤어요. 그런데 이때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준 것을 후회합니다. 군대를 이끌고 쫓아와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군대를 보기 전까지는 그곳이 너무 좋았어요. 오랜만에 자유를 느끼잖아요. 홍해 바다 뷰를 보면서 가족들하고 친구들하고 밥을 먹어요. 야, 이거 얼마나 좋겠어요. 이 바다 봐. 야, 차도 한잔 마시면서 야, 좋다, 행복하다. 그렇게 보내고 있었어요. 아마 세상에 천국이 따로 없을 거야. 이것이 천국이야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멀리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보니까요, 흙먼지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뭐지 하면서 자세히 보니 멀리서 애굽 군대의 깃발이 펄럭이기 시작합니다. 애굽 군대의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멀리서 들리던 그 소리는 지척으로 다가왔고요. 이제는 애굽의 기병이 보입니다. 전차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웠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4장 9절로 1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비하히옷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사람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살려달라고 소리쳤어요. 자 보세요. 좀 전까지는 이곳이 천국이었어요. 이런 자유를 주심에 감사했었어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함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순식간에 천국이 지옥이 되고 말았어요. 보세요. 똑같은 장소에 있잖아요. 똑같은 사람들과 함께 있잖아요. 다른 것은 뭐예요? 애굽의 군대가 다가올 뿐이었어요. 그 한 가지 사실이 천국과 지옥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였어요. 이 사람들은요, 이 상황을 헤쳐나갈 방법을 몰랐어요. 도망갈 길이 없었죠.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의 마음이 요동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어쩌다 이런 곳에 장막을 쳤을까 후회합니다. 그리고 왜 하필 이곳으로 모세가 인도했을까? 모세를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누군가가 책임져야 돼.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아니 그냥 가만히 애굽의 노예로 종살이하면서 평생 애굽 사람 섬기며 사는 것 그게 낫다고 했지 않냐. 근데 왜 우리를 광야로 끄집어내서 여기서 개죽음을 당하게 하느냐. 이런 원망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봅시다.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멘. 야, 참. 좀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막 좋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은 감정에 우리가 너무 신뢰해서는 안 돼요. 진짜 좋은 게 좋은 것만이 아닐 수 있거든요. 여러분 진짜 행복이 뭐냐? 진짜 감사가 뭐냐? 고난을 겪어봐야 돼요. 고난을 통과해야지만이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 다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고난 한번 겪어봐요. 그러면 믿음이 바닥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이만큼밖에 없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커요. 평상시에는 그냥 똑같이 보였는데 평상시에는 없어 보이는데 위기의 순간에는 오히려 담대하게 요동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믿음은요 고난을 통해서 검증되는 거예요. 검증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토록 애굽 사람들을 무서워할까? 왜 애굽 사람들이 이토록 두려워할까? 살펴볼 텐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산 지가 거주한 지가 430년이었어요. 출애굽기 12장 40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아멘. 자, 요셉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시작한 지가 거기서부터 430년 동안 살았어요. 요셉이 총리였을 때 이 요셉의 그런 특권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혜택을 누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한 100년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혜택을 누렸어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과 그럭저럭 살아가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등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부리며 살아갑니다. 이 세월이 한 100년 정도 됩니다. 100년. 자, 이들은요, 애굽 왕과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말로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니들은 우리가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희 것을 다 빼앗아 버릴 것이고 너희를 죽일 거야. 너희는 우리 땅에 잠깐 거주하고 있는 나그네 아니야?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그래서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를 합니다. 힘든 일, 고역을 시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심지어는 남자아이 낳으면 나일강에다가 집어 던져서 죽여라. 여러분,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이게 계속 한 100년 동안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남자아이를 낳네? 그거 죽이는 게 당연해 하고 죽여버리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계속 겪어왔어요. 이제까지 운명처럼. 근데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이 담은 우리가 넘을 수 없으니까 우리는 마땅히 시키는 대로 해야 돼 하고 살아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들은요, 두려움의 존재였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14장 13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니들 앞으로 애굽 사람들 안 보고 살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앞으로 너희가 애굽 사람을 보더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그 말이에요. 애굽 사람들은 더 이상 너희에게 두려움의 존재,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만들어 주시려고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 상황을 하나님이 연출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하나님 갈라서 걷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 거기서부터 물을 다시 회복시켜서 다 죽여버리십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26절로 28절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바다가 다시 회복되어서 바로의 군대를 다 덮어버렸어요. 하나도 남지 않았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바닷가에서 이렇게 보는데 죽은 애굽 사람들이 질비해 있는 거예요. 질비해 있어요. 자, 죽은 애굽 사람을 보고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아요. 이 사람 죽었는데 살아있을 때나 두렵지. 죽어버렸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이 홍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이 애굽 사람은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다. 전에까지는 너희를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해서 볼 때마다 무서워 벌벌 떨었으나 그럴 필요가 없어. 이제는 이 두려움의 존재를, 이 두려움의 담을 뛰어넘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능력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봅시다. 출애굽기 14장 30절로 3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의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아멘. 이제는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애굽 사람들 누구를 만나도 그 안에 있는 두려움이 다시 일어나지 않아요. 뿌리채 뽑아버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담을 주시고 장애물을 주시고 고난을 주신 이유가 이거예요. 그거 이제는 너에게 담도 아니야. 장애물도 아니야. 고난도 아니야. 그런 것들 뛰어넘으면 돼. 한 번 뛰어넘잖아요. 그러면 쉽게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문제도 아닌 거예요. 문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일 주시려고, 그 힘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정한다, 뭐 픽스한다, 고정한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뭐냐? 출애굽기 1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아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테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의지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라는 겁니다. 확정. 염려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메림나오라는 헬라어가 써졌어요. 염려는 메림나오인데 뜻이 뭐냐면 마음이 나누어지다. 염려가 뭐냐면 마음이 나눠지는 거래요. 그래서 마음이 막 어지러워요. 산란스러워요. 막 집중하지 못할 정도로 만드는 감정이에요. 이것을 야고보서 1장에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있대요. 어떤 사람? 믿음과 의심. 이게 두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믿음과 의심이 서로 상반되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도 있어요. 기도할 때도 그렇게 믿음과 의심을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실까? 그런단 말이에요. 믿음과 의심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정하지 못한 거예요. 마음을 정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시편 57편 7절에 보면 하나님께 마음을 정한 사람이 있네요.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이 꽂혀졌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때가 언제였냐면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쳐 다닐 때 동굴 아래 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였어요. 하나님, 사울 왕이 나를 쫓아와도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합니다. 주변에서 다윗을 넘기려고 하는 많은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은 하나님께 확정합니다. 그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20편 57편 7절 그 이전에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아멘. 세상에 다윗을 죽이려고 그물도 준비해두고 웅덩이도 팠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확정하고 확정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갑작스러운 상황,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 일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대상을 우습게 여기실, 하찮게, 그건 일도 아니야, 쉽게 해낼 수 있는 대상으로 바꾸실 거예요. 운전을 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처음 운전할 때 얼마나 떨려요? 근데 지금은 그러면 안 되지만 눈 감고도 하잖아요. 운전 눈 감고도 하잖아요. 처음 직장생활 다닐 때 얼마나 떨려요? 근데 지금은요 일도 아니게 해냈잖아요. 그렇잖아요. 처음 뭔가를 발표할 때도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근데 하다 보면요, 아우 그거 일도 아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밥이야. 우리의 밥이야.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에 갇혀 있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을 뛰어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는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하고 확정하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도 찬양하며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